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11월 첫째 주일인데요. 새로운 한 달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멀리 계신 분들은 크게 인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넘치도록 예비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가 찬양 앞에 전심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주의 영광으로 나타내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름과 같은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이미 임한 주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주님 앞에 찬송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원하심이 보좌에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변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손잡으실 수 있는 분들 손잡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힘차게 박수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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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가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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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그 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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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밖에 나의 영광 나의 삶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한 번 더 우리를 통하여 세일을 행하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밖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주의 영광 위하여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함께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은 멜로디로 나를 받으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 받으실 그 믿음의 제단 위에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그 아들을, 그 몸을 하나님 아낌없이 그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그 믿음의 제단이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받으시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소리를 다하여 함께 공동기도문 고백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거리라든지 건강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전공이 화학 중에서 분석화학이 전공입니다. 근데 분석을 해보면요. 네. 사람이 단단한 살이나 뼈는 토양 흙 성분하고 화학적 성분이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흙으로 만든 네. 집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흙으로부터 영양 성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먹거리가 이제 너무 경제성을 이익축을 따라가다 보니까 네. 원래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던 먹거리보다 많이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방법, 하나님이 키우라고 한 방법으로 좀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방문하신 분들 너무나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좀 인사하고 귀한 성도의 교제를 좀 나눠 주실까요?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나 그 길을 따라가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 동강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행복한 교회가 되려고 하는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 가운데 기름 부셔서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정을 위해서 10차 비전 행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는 40일 블레싱 기도와 예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그리고 주일, 이렇게 해서 총 40번의 예배 40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지나갔어요. 이번 주 5주차가 되어지고 6주차 되어지면 이제 2주만 지나가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백성들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목장교회 5G 축복 나눔 복음 나눔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5번 영혼을 작정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들음에서, 생명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복음이 너무나 귀한데 그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그가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셔서 귀한 교제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반응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이번 주간은 교제하고 주간입니다. 기도하심으로 그 영혼들과 함께 깊은 차 한 잔이라도 마시고, 자녀라면 자녀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고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축복 나눔 세미나 태초 먹거리가 11월 16일에 토요일 2시 30분에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세미나를 들어봤는데 너무 신앙적인 건강을 갖게 되는 것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꼭 가족과 함께 오시고 또 전도 대상자과 함께 오시고 이웃과 함께 오셔서 꼭 귀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초원지교와 함께하는 목자 비전 모임이 이번 주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갖고 있는데요. 첫째 주 지난 수요일에, 그래서 이번 주 11월 6일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목자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미자립 교회 선교 찬양 발표회가 있습니다. 11월 7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7시에 장소는 부평 남북교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일도 연습을 아마 같이 하겠죠. 내일 연습하고 목요일 날 이제 찬양제로 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요한계시록 묵상 중에 있습니다. 혹시 노트를 가지고 계시지 못한 분들은 로비에 노트가 있거든요. 꼭 로비에 노트를 픽업하셔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에서 그냥 교수님을 모시고 좀 전체 개괄하는 요한계시록 개괄적인 부분들을 좀 배웠어요. 은혜가 많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하루하루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있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온가족 예배 광고입니다. 11월 17일, 그러니까 셋째 주죠. 10시 30분에 온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온가족 예배가 1년에 한 3번 정도 있게 되는데요. 함께 동참해 주셔서 온가족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주간이 마지막 5번째로 가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예배자로 세우는 주간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추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힘을 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고3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지금 시험도 있지만 또 이제 커다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게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는 때예요. 고3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 전환점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새롭게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그 작년의 때로 나아가는 그 첫 출발을 주님 앞에 신앙으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3의 어려운 때를 지난 다음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가슴 아픈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라고 좀 믿습니다. 이 올해는 더욱더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우리 고3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꿈을 갖고 세상으로 하나님 앞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김선영 권사님, 이순아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선영 권사님 암으로 회복하는 가운데 있고 수술 잘 되어져서 회복하는 데 있고, 우리 이순아 권사님은 대장포진이 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하고 계세요. 많이 나아졌지만 더 나을 시기 가운데 있어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차영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세토록 우리의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12월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첫 주간 동안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제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한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대언하심으로 큰 은혜 받고 또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되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부강해져서 세계 만방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그 양심에 따라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에는 이제 야외 예배 겸 정교인 등반 대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샤론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로 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텐데 11월도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멘. 중요한 광고 하나를 빼뜨렸네요. 예.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당일이죠. 오늘 2시에 원적산 야유회가 있습니다. 야유 예배도 있고 또 산책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2시까지 원적산 그 주차장으로 오시면 안내하면 되겠습니다. 안내할 테니까요. 원적산으로 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또 많은 것들을 준비했더라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날에, 승리의 날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져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우리는 몇 주간 동안 성령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조금 구체적인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 그 지성소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겉모습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지난주에 뉴스 하나가 크게 세계를 조금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IS 최고 지도자를 처단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우리는 다 왜 전쟁이 일어나면서 IS 그런 극단주의적 하나님의 전혀 말씀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말씀인데 사람을 죽이는 것 가운데 있는 그들이 왜 나타나고 또 이렇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다 말씀하는 분들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중요한 거 그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네, 대답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네? 네, 성령 맞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의도한 답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언약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그 신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또 완성할 것을 우리는 또 용계시록을 통해서 21장 7절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이루신 것은,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는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은 이런 국가,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한다면 신정국가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인, 하나님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셨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정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십니다. 사사시대 가운데 어떻게 통치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딱 정착했을 때 사사기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운니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사기 동안에는 12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를 통해서 이루는 신정 통치,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 나라예요. 사사기 6장 34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14절 6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또 다른 사사들에게 임하셔서,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는 21장 25절로 끝을 맺습니다. 21장 2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이 사사가 통치하는 것 안에서도 분명히 왕은 계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하나님을 왕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면 다시 구원해 주시고 또 죄짓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그런 역사의 그 가운데,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인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사무엘을 세우시는 장면도 너무나도 다윗으로 넘어가는 사무엘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다윗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해요. 마지막 사사로서. 그의 출생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기적적으로 이끄신 것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한나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낳은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의 출생과 또 사무엘의 부르심 또한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녹아져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듣고 그렇게 순종한 것이죠. 그러면서 3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고 했어요. 다스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다스리는 그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지 못하고 자꾸 이스라엘 옆에 있는 블레셋 나라, 그것에 세워져 있는 아주 강권적인 왕, 아멜렉의 나라, 그것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왕,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때를 씁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인데요. 8장 5절, 6절, 7절을 우리 앞에 좀 놓두고 사무엘상 8장 5절, 6절,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8장 5절, 6절, 7절 오늘 본문 말씀을 책갈피 해놓으시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무엘에게 간청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웃의 왕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안 거죠.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지금 왕의 역사들이 다 그래요. 로마 제국과 수많은 나라들의 왕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도 선왕이라고 할지라도 온전하게 선왕으로 나라를 다스린 적은 없어요. 언제나 불의와. 그래서 이스라엘 극치의 불의 가운데 당면한 왕은 아합 왕의 때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폐해진 것이죠. 핍박과 억압과.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그분만이 왕이 되셔서 통치되어지는 그 나라, 그 가정, 그 백성.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연약함과 국률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청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사의 시대를 지나서 왕의 시대로, 왕정 시대로 가는 이 가운데 사울이 세워지는데, 그러나 그 나라는 세상 나라의 왕정제도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왕정제도와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왕정제도는 전혀 달라요. 왜 다릅니까?
세상의 왕은 가장 왕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와서 권력으로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구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리자로 통치할 자를, 섬길 자를, 대리자를 세우면서 이끌어가는 왕정 체제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좀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성령께서 이끄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 이끌어 가시는가? 근데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는 완전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 못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사울은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대리자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은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9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9장 17절입니다. 앞에도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사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다스리셨어요. 지금 사울 왕을 첫 번째로 세우는 가운데도 그 본질은, 핵심은 같아요. 사사든지 왕이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 사울을 왕에 세우시고 통치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세워져야 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앞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왕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분명하게 말씀하신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은즉 왕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행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 가운데 통치를 받기를 결단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단과 그 삶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우리 1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갔는가? 그 중심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몰라요. 악령의 통제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적군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자신이 주권적으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은 단순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통치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가, 아니면 악령과 사단의 통치에 있는가, 세상의 통치에 있는가. 근데 여호와께서 세우셨지만 사울은 지금 여호와의 영을 떠나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이 없는 존재, 마치 흑암과 혼돈과 어둠만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나아갔던
그래서 언제나 번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사울이 된 것이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라를 우리는 불러봐야 돼요. 두 가지의 잘못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버림을 받았어요. 두 가지는 바로 블레셋 전투 가운데 싸울 때 제사를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제사를 자기가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가 사울이 아멜렉과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았던 사건 때문입니다. 아멜렉과 전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멜렉에 있는 그 동물과 사람과 모든 것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왜 그렇게 멸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서기 위하여 남녀노소나 그들의 소유물, 나귀와 낙타까지도 접촉되어지지 않아야 될 것을, 거룩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17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을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시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뜻과 말씀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탈취하는데 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통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왕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버린 것이죠. 그에게 사무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갖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나라 다른 거 다 없어도 이 하나는 분명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푸른 마르건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통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말씀 앞에 거하기를 힘쓰시고 애쓰시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 순종하는 자들을 책임지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통치자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서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그 말씀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가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누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다윗,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자, 순복한 자. 오늘 본문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표현하십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후회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왕 다윗을 세우는 것까지 사무엘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으로 찾아갑니다. 그 아들들을 다 보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었어요. 막내 아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였습니다. 그를 불렀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세울 때 다시 성령께서 감동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 되게 하셨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 악령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고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가운데 왕정 통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이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다윗이 죽고 그 뒤에는 다윗의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다음에 멸망될 때는 다시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위하여 소망하는 나라. 다윗이 기름을 받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더 이 세상 가운데 그 통치의 역사, 주권의 역사, 위대함의 역사를 선포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골리앗과 싸울 때인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그 통치하신 그 주권을 선포할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블레셋, 자기보다 더 큰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통치의 역사를 선포하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승리를 주신 것이에요. 승리를. 이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의 강성한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이룹니다. 그것이 역대상 17장의 12절 16절에서 나온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신 그 나라였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역대상 17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왕위를 견고하게 영원히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들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그런 다윗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에게 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너무나 중요한 다윗의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영원토록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집과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완성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조금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 봐서 그런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소망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두 가지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세운 것이 바로 첫 번째는 성전이었어요. 두 번째는 예배예요.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성막이 뭐라고 했죠? 그 성막이 똑같은 핵심 가운데 세워진 것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세운 것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상징하는 그 성전을 주님 앞에 지어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간 거예요. 신정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소망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짓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짓기 위해서 모든 성전의 건축 자재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기술자들을 준비했어요. 다윗의 성전, 다윗의 전인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당부하고 가르쳐서 성전을 세우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 중심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 사모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이루었어요. 두 번째로 이룬 것이 바로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다윗의 예배를 가장 위대한 예배라고, 구약의 위대한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역대상 23장에 보면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치 역사를, 영광을 높여드리는 예배로 드려야 할 때를 아주 너무나도 세밀하게 다윗이 준비해 간 모습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이스라엘,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다 할 때 마지막으로 이룬 것이 성전을 세운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룬 것이 성전에서 예배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을 불러 모은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웠습니다. 온전한 신정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인만 세운 사람들이 3만 8천 명이 되었습니다. 2만 5천 명은 성전의 예배의 직무를 담당하게 했고 6천 명은 관리하고 재판을 맡기게 했고 4천 명은 그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사용되어졌고 그리고 나머지 4천 명은 어떤 자들을 세운지 아세요?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다윗의 이 성전과 예배 이후에 이와 같은 웅장한 완벽한 예배가 있었네? 아니요. 다윗이 지금 그것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나라, 하나님의 예배를 가운데 만나는 나라, 체험하는 나라, 그 나라를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후대인 다윗의 장막을 해서 하나님 앞에 커다란 성전도 중요한 게 아니라 초라할 수 있는 다윗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 장막을 모티브로 해서 미국에서는 24시간,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고 다윗이 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거든요. 그것을 본받아서 365일 24시간 하루도 빼짐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공동체도 있어요. 그냥 무엇을 틀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요. 언제나 예배 인도자가 있고 언제나 같이 예배를 인도하는 스태프들이 있고
그래서 24시간 365일 한순간도 예배가 끊기지 않아요. 기도가 끊기지 않아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성지순례하는 것처럼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거룩하신 다윗의 장막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목격한다고요. 다윗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수많은 예배의 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시편 134편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밤낮으로 주님 앞에 예배한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축복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져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간지 몰랐네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또 마지막으로 역사를 하시는가?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다시 돌아온 자를 통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연약한 인간일 뿐인 거예요.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들어서 사용하실 뿐이에요. 그도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실수를 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실수한 것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한 시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51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바세바 사건이잖아요. 바세바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시가 바로 51편이에요.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도 전장에 가서 죽게끔 한, 얼마나 큰 죄요. 너무나 큰 죄죠. 근데 그 큰 죄 가운데 사울과 이 다윗이 달랐던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성령 거두지 마옵소서. 그는 너무 잘 알았어요. 성령이 거두어져서 악령에 살아가는 사울이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다가 죽었는지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된다고 하는 그 역사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시 성령 안에 가기 위하여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본 것은 무엇이죠? 생명을 살리는 성령, 생명을 주시는 성령, 운행하셔서 생명 없는 것에 생명을 넣으시는 성령. 성령이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었던 자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 상처받아 죄 가운데 범한 자를 다시 회복하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호흡이 다시 불려질 때, 그분의 호흡이 다시 그 다윗에게 있어질 때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씨를 다시 살릴 때 어떻게 하죠? 우리의 호흡, 우리의 바람으로, 바람과 같은 생명과 같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장이 멈춰서 호흡이 멈췄을 때 무엇으로 다시 살립니까? 인공호흡을 통해서 다시 바람, 그 호흡을 넣으면서 다시 살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제약이 있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다윗을 다시 살린 것처럼, 회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지는 백성들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고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말씀을 붙잡고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다시 회복할 자리 가운데 나아가 있는 자입니까?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거부한 자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볼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을, 하나님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을 저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 가운데 거는 자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너무 사모했던 다윗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았고, 또한 또 그것을 온전하게 아버지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를, 거룩하게 받으시는 예배를 세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바라봅니다. 주님 다윗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장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나희과 같이 실수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떨어진 자리에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동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앞에 그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신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의 실시의 시간에, 현재의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 통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구하게 하시고 더 그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된 자로, 충만한 자로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 가운데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성령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구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의 결단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 마지막 때에도 주님을 만나게 하실 그 주님,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힘차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아멘.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에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성령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되네. 소망.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 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만 감사 축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가르치신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통치받고 다스림받는 저희들의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주님 이 예물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차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성령의 통치 가운데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비전과 소망을 갖고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하나님을 거시는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송축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목장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어떤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비전 그 소망함을 갖고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통치만 받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그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받으시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선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도 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명을 이뤄가는 저희 동강제일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결단하며 이번 주간도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하는 결단하는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